자, 오늘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글로바라는 사람이 언급되어 있고, 또 한 사람은 글로바의 아들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아내였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주장이 있는데, 아내 쪽에 무게중심이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은 일단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엠마오라는 곳으로, 한 25리점 예루살렘으로 떨어진 그곳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접근을 하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하루 종일 대화하시고, 마지막에 자신들과 동행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음을 알고 그들이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에 숨어서 모여있는 그 제자들이 모여있던 그곳으로 그들이 그곳에 합류하는, 그래서 자기들이 만났던 예수님을 간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을 따르던 두 사람의 잘못된 행보죠. 근데 이 글로바라는 이 사람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닌 또 다른 마리아의 남편으로 나오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역사학자 유세비오스에 의하면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었던 시므온의 아버지라는 기록이 나오고요, 또 예수님의 삼촌이었다는 그런 기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글로바와 한 사람이 엠마오라는 곳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셨던 방향하고 지금 다른 방향으로, 옛날 생활로, 옛날에 있었던 그곳으로 그들이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것이고 사명을 저버리고 지금 옛날 생활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엠마오라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접근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찾아오셔서 동행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바꾸고 말하면,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로부터 마음의 상함을 받거나 상처를 받거나 또 함께 있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은혜로 갚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나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그냥 함께 하고 싶지 않죠. 또 믿고 맡겼는데 오히려 배신을 하거나 배반을 했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그냥 다시 그 일을 맡기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본능적 마음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랑을 줬고 가르침을 줬던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가신 그 길을 가지 않고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가고 있는 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 현장에 동행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사랑은 조건적이고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은 청량할 수가 없다. 결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팩트예요. 리얼리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부족한데, 이렇게 내가 심력이 약하고 신실함이 부족한데,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셨을 거야. 하나님은 나를 함께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거두셨을 거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팩트는 뭐예요?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함께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우리 사람 낚는 업으로 부름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7명이 다시 옛날 생활 물고기 잡으러 갔죠. 옛날 생활로 돌아갔는데 참 우리 예수님의 12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많이 배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곳에 오셔서 물고기를 못 잡은 그들을 향해서 식사도 준비하고 그리고 고기도 굽고요, 생선도 굽고 하면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잖아요. 이게 예수님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부족하고 연약할 때 사단 마귀는 속삭이는 거죠. 아이고, 너는 이 모양 이 꼴이면서 네가 목회자냐? 너는 이 모양 이 모양 이 꼴이면서 네가 직분을 갖고 있냐? 네가 하나님 앞에 네가 뭐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실 것 같냐? 이게 다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소리거든요. 그런 소리를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동행을 하시는데 이 두 사람이 항상 예수님과 오랫동안 함께했던 이들이요, 예수님이 자신들과 동행하는데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자기와 동행하는 그들이 예수님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부활하신 이 예수님은 시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요, 또 우리가 생각했던 형상의 모습만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오시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하면, 무뎌 있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지금 하루 종일 길 가면서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풀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뜨거운 이 말씀의 감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 예수님께서 오늘 나와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셨구나, 이것을 모르고 하루 종일 모르고 지냈다는 거죠. 여러분, 톨스토이 동화 중에 보면 구두장이 마틴이라는 그런 동화 이야기가 있죠. 어느 날 이 구두장이 마틴은 성경을 읽고 신실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구두장이었는데, 어느 날 꿈속에서 예수님께서 맨날 며칠 날 너를 만나러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은 오지 않고 아침에 애기 여본 아줌마가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 아줌마를 만나고, 또 성냥팔이 소녀를 만나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몇 만나서 예수님이 오시면 대접하려고 했던 그런 음료와 그런 빵을 대접을 하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 저녁에 밤에 잠을 자는데 예수님이 다시 꿈에 나타나셔서 오늘 내가 너 만나러 갔는데 나 잘 만났지?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제가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예수님을 못 만났는데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아기 여분 추위에 떨고 있는 그 엄마와 아기의 모습으로 너에게 찾아갔고, 또 추위에 떨면서 성냥을 받은 그 소녀의 모습으로 너에게 갔고, 또 청소하는 추위에 떨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너에게 찾아갔단다. 그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자 하나에게요, 냉수 한 그릇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 앞에 상을 잊지 않는다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 현장에 오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대하듯이 그렇게 하다가 주님을 공개하고 주님을 섬긴 것이 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영으로 찾아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무감각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5가지 원리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5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읽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됨을 확신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이 글로바와 한 사람이 나중에 이 자신이 하루 종일 자기와 함께 했던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다는 게 뭐예요? 마음에 막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새 가족이요, 이제 와서 이렇게 처음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눈물이 막 난대요. 눈물이 막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하면서 영어로 지금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런 과정인데, 그걸 이제 잘 모르는 거죠. 왜 이렇게 내가 눈물이 나지?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꼭 목사님 오늘 설교 들었는데 자기 들으라고 하는 것 같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누구 한 사람, 특정한 사람 들으라고 설교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에게 객관적으로 말씀이 전포돼도 들리는 사람에게는 주관적으로 레마로 말씀이 들려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천지 만물을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요, 무엇으로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 하란 땅에서 정말 별 볼 일 없이 살아가는 그 콩가루와 같은 그 가문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받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붙들고 갔는데 롯은 뭐예요? 그냥 아브라함과 함께만 갔고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따라갔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얄라크, 돌파다라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올해의 표가 돌파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돌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요, 하루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럽니다. 밤이 새도록, 내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못 잡았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힌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위대한 축복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종살이하고 땅 한 평 없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데 첫 단추가 뭐예요? 이 위대한 축복의 첫 단추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Be careful to listen to the word of God with all your heart.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주의를 집중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Obey the word of God wholeheartedly.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말씀을 순종하면, 지켜 행하면 I'll set your name on the highest place of the world.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너의 이름을 가장 뛰어나게 해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광야에서 땅 한 평 없이 헤매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들어야 된다.
자, 왜 이 축복이 말씀을 듣는 것에 출발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말씀이 들어오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오늘 28장 1절 띄워주세요. 내가 오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항상 현장입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라도 지금 들려지는 말씀, 내가 묵상하는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 말씀을 뭐예요? 상가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지켜하면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 주실 것이다. 저는 이제 젊었을 때, 어릴 때 이 말씀을 받고 지금까지도 이 말씀을 띄워주세요. 이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의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또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렇게 해 주시겠구나 하는 이런 믿음을 갖고 붙들고 살아갑니다. 첫 단추가 뭐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로 듣고 마는 게 아니에요. 주의를 집중해서 들으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다. 어떤 인생이 복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교회, 우리 가정도 그렇고 No Bible, No Breakfast입니다. No Bible, No Sleeping.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밥 먹고 자기 전에 성경 읽고 또 묵상하고 잠을 자고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편 2절 3절도 보면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읽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그래야 됩니다. 그의 율법은 말씀입니다. 주의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런 사람이 어떤 복이 임합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뭐예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서 철을 따라 사시사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적 모임의 만남과 대화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됨을 확신함으로 신앙적 만남과 교제를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영적 무감각함으로부터 이제 탈출하기 위해서는요, 신앙적 모임, 믿는 사람들끼리 모임과 만남과 이 교제를 소중하게 여기게 돼요. 오늘도 우리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 한 편 듣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지금 뭐예요? 믿는 사람이 모인 이 모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래서 팀을 모이든 목장 예배를 드리든 기도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예수님이 그도 함께하는 겁니다. 이런 팀 모임이 사람 얼굴 만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인 생명 되시는 그분이 그곳에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그래서 그런 경우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좀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신앙이 떨어지면요, 믿는 사람을 만나기가 싫어져요. 영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은요, 막 믿는 사람은 안 만나고 싶고 막 목사님 안 만나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만나면 자꾸 피하고 싶고요, 믿는 사람 만나면 자꾸 다른 길로 가고 싶고, 막 오라고 하면 싫고 그렇다니까요. 오늘 이들도 보세요. 이 글로바와 이 한 사람이요,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 공동체에 떨어져 나가잖아요. 엉뚱한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두세 사람일지라도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한다. 우리가
구역 예배, 목장 예배를 드리고 팀들이 예배 마치고 모이고 이럴 때 주님이 그곳에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모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건데, 회복이. 근데 그걸 모르고 마귀는요, 엉뚱한 마음을 심어줘서 그 모임에 가지 못하도록, 야, 그 모임에 가지 마라, 너 힘들게 하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길에서 만약에 여러분, 길에서, 그래서 여러분, 자기 지금 신앙의 영성의 건강도를 점검해야 됩니다. 자꾸 내가 믿는 사람들 모이는데 가고 싶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싶고 그러면 신앙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상태예요. 이제 길을 가다가 저 앞에서 제가 갑자기 나타났다, 맞은편. 그러면 목사님 하고 반가우면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럼 제가 나타났는데, 아유, 그러다 됐습니다, 이러면, 아니 뭐 제가 뭘 해코지 하기에 뭐 해요? 신기해, 이상하죠, 영적으로. 마귀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사실 힘들 때 더 목회자를 만나야 되고요, 힘들 때 다 믿는 사람을 만나야 거기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위로가 일어나고 신앙의 회복도 일어나고 성장도 일어나거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잘못된 선택의 길을 가누라면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식어지거나 사라지게 됨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이 지금 보니까 24장 17절에 보면 밑부분 보세요.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마음이 기쁘고 평강이 있고 소망이 있었는데 엉뚱한 길을 가니까 마음이 슬프고 허전하고 소망이 없는 상태예요. 염려, 근심, 불안이 그들의 마음을 꽉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내가 요즘 왜 이렇게 기쁨이 없지? 왜 내가 이렇게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을까? 왜 내가 이렇게 답답하지? 그래서 엉뚱한 길로 가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로마서 8장 6절에 말씀했잖아요. 항상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만남 속에, 특별히 믿는 사람과의 만남 속에도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요, 내일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어려워도 소망이 있으면 내가 믿음의 길을 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렇지 뭐, 내가 잘 되겠어? 우리 가족은 그렇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요, 엉뚱한 길을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기도와 감사는 영적 무감각함과 무기력으로부터 우리를 탈출시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음식을 잡수시기 전에, 이들과 함께 잡수시기 전에 축사하셨다, 감사하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떼어주니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인 줄 알아봤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에 보면 31절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했던 분이 예수님이셨네? 근데 왜 예수님은 또 그때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무감각할 때는 기도를 잃어버리거나 감사를 잃어버리면 영적으로 무뎌져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항상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가족들하고 우리 손자하고 이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러 가는데, 어떤 손님들을 이제 음식을 날라서 반찬을 넣고 하는 서빙하는 분 있잖아요. 서빙하는 분이 이제 이렇게 오더니 우리 둘째 손자가요,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 저분한테 전도하자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네가 해라 했더니
싫대요. 할아버지가 하라고, 할아버지가. 아니, 그래, 너도 할 수 있어. 너 해봐. 그 교회 가서 예수님 믿으시라고 해보라고 그랬더니, 할아버지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또 손자가 하라는데 또 내가 나 못하겠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음식을, 반찬을 가져올 때, 선생님, 우리 손자가, 이렇게 자꾸 저한테 이렇게 요청을 하네요. 우리 선생님, 교회 가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라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한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신길교회 가봤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제가 신길교회 목사인 줄 제가 안 밝혔거든요. 신길교회 목사님이시지 않냐고. 신길교회 가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반갑기도 하고 가슴이 좀 뜨끔하기도 하고. 제가 아이들하고 이제 우리 가족들 밥 먹다가 막 짜증내고 애들하고 밥 먹다 어디 데려가면요, 사실 신경 쓸 일이 많잖아요. 분위기 있게 자, 우리 먹자, 이렇게 안 돼요. 애들 뭐 흘리고 뭐 먹는다 안 먹는다고 그런 게 애들 아닙니까? 그런데 막 내가 짜증내고 막 불평하고 막 애들 혼이나 내고 그랬으면, 그 반찬 가져오던 그분이 얼마나 그 은혜가 덜 됐겠어요. 신길교회 목사님 아니시냐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 교회 오셨냐고 했더니 길카페에 왔다고 그런 거예요. 몇 번 카페에 왔다고. 그분들 카페에 온 것을 교회 온 거로 생각하는 거야. 그 교회 근처에 살 때가 있었대요. 근데 카페 오다 보니까 저를 봤대요. 이렇게 로비에서 TV도 나오고 뭐 이렇게 왔다. 저분이 목사님인가 보다. 그러니까 저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카페에서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리면요, 영적으로 자꾸 무뎌져요. 그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무뎌집니다. 예전에는 영적으로 민감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했던 사람이랄지라도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바꾸고 말하면 기도와 감사를 회복하면요,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눈이 열려요. 물론 육신의 눈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요,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항상 기도와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저께 성경을 읽는데 로마서 12장을 이제 영어로 쭉 읽는데 원수를 축복하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살아가면서 아직 원수는 없는데, 살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다시는 안 만나고 싶은 사람. 뭐 그런 사람, 목회자도 있는 거예요, 사실. 성경 말씀 뭐예요? 내가 축복을 해야 되는구나. 근데 축복할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감정은 축복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 길 가다가 다리 몽둥이가 부러진다든지. 그게 그런 마음이 우리가 깔려 있잖아요, 사실은. 인간의 성숙하지 못한 본능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성경은 원수를 축복하라고. 이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다고 주님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은 안 따라와도 순종해야 되니까 의지적으로 주여 아무개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의지적으로 그러죠, 의지적으로. 그래서 자꾸 이런 우리가 기도든 감사하든 이 축복을 회복하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은혜가 임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힘든 문제, 심지어는 원수 갚는 것까지도 감사할 때 이걸 주님께 옮겨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고요, 영적으로 둔해지면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또요, 입에서 감사가 안 나와요. 찬양이 안 나와요. 남을 축복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거죠. 바꿔 말하면요,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러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5번째, 잘못된 길을 알았을 때 즉시 돌이키는 결단은
영적 감각을 민감하게 회복케 한다. 이들이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길을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33절에 보니까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주님이 이곳에 있으라는 거예요. 이 어렵고 위기의 때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이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들은 거기서 이탈해 버리잖아요. 근데 다시 깨닫고 그들이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예배하면서 또 믿음의 사람들끼리 교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요. 성령님께서 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거든요.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도 성경을 읽거나 들을 때 제가 첫 번째로 목표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내 죄를 보여주세요. 이 말씀 속에 내 죄를 보여달라고. 아니 목회자가 이러면 뭐 사회적으로 무슨 뭐 큰 죄를 지었겠어요. 그렇지만 내 죄를 보여달라고.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이 얼마나 민감한지 모릅니다. 나의 숨겨진 생각들, 숨겨진 교만함들, 또 뭐가 되든 이 말씀 속에서요 저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뭘 원하죠? 그것을 결단하고 인정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게 뭔가 하면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났다는 거고, 회개가 뭡니까? 죄는 헬라 단어가 이 하마르티아고 회개는 메타노이아입니까?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걸 말합니다. Return to God. 가던 길을 뭐예요? 돌이키는 것이 회개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묵상하다가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 그냥 뉘우침 속에서만 있지 말고 그대로 의지적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 이 길을 내가 가야지. 결단할 때 주님께서 영적인 회복을 주시고요,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제 어떤 우리 교회 청년이 제가 그 책 신간 그 책을 구입했다고 목사님 사인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을 때는 이제 이름만 쓰지만 이제 그 청년이 카페에 있는데 왔길래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줘요 하는데 딱 단어가 떠올란 단어가 부연안개, 이런 단어가 떠올라요. 그래서 지금은 부연안개와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내하면 밝히 아름다운 꿈과 비전의 길을 보여주겠다, 이런 내용을 이제 쭉 이렇게 썼어요. 그래가 이제 그렇게 해서 물론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부연 답답하고 힘든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기도, 감사 붙들면요 밝히 우리 길이 보일 때가 있어요. 저는 아까 신명기 28장 1절 말씀 내 평생에 붙던 말씀입니다.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자란 내가 무슨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이름입니까? 네가 무슨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이름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요셉이 꿈을 꿨을 때 형들이 업신여겼잖아요. 근데 저는 저 말씀을 계속 붙들고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의심한 적은 없이 그냥 붙들고 왔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말씀을 지켜야 하면 나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로 쓰실 것이다. 우리 손자 손녀하고 서점을 갔어요. 서점에 월요일 날인가요? 이렇게 서점을 갔어요. 책을 이렇게 좀 사고 많은 사람이 책을 사는 것을 보는 그런 환경도 보여주는 게 좋잖아요. 막 그래서 갔더니 애들이 막 만화책, 뭐 자기 사도 동화책 막 이렇게 막 사는 거, 내가 할아버지가 책 사줄 테니까 골라봐 그랬더니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다가 제가 야 이거 봐, 이거 여기 봐 했더니 우리 큰 손녀가 뚝 제 책이 2권이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서점에 보더니 할아버지, 할아버지 유명하네.
여러분, 제가 오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모르고 살고 눈이 어두워지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쓰실 것인지를 모르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 절대 무감각 속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비전이 보이고 꿈이 보이고 희망이 보이고, 그래서 말씀은 약속이고 반드시 성취된다, 이런 믿음의 힘을 가지고 힘있게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예배하고요, 모이는 걸 좋아하세요. 이거는요, 나를 살리는 시간이에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시간이라고요. 그 속에서 날마다 영적으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